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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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음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자, 우리 함께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원
영광을 돌리세.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피로 값지고 세운 주님의 교회의 주의 권속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함 없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음보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모든 예배를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예배에서 전정 예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신의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우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저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복도의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으시고 이 시간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여기에 모인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허물과 지악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 속에 자신의 욕심으로 사랑 없이 살아온 죄, 예배에 있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죄, 이 시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안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저 몸만 왔다 가는 형식적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삶을 고치지 않으면서도 태인이 예배만 드리는 그릇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옵시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고 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모든 기관에 참석을 힘쓰며 스스로 봉사에 앞장서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1월의 끝자락입니다. 새해도 그제 같았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안의 중고등부 청년부가 오늘까지 동계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성장을 내려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청소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 있습니다. 삶의 고통에 상처받은 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로 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그 사역기에 기름 부으시사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선교사님께 능력과 건강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가족들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을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위임 목사님, 영육간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을 만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성도들, 요셉이 형제들보다 먼저 택함 받음 같이 저희들 먼저 택함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와 가정 위에도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을 통하여 저희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 모두가 연합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 수안의 한 사람 한 사람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업을 충실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한 해 되길 원하옵고 지금 또 살아계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원 창년당은 찬송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지키심을 받고 은혜 풍성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마침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의 한 장르처럼 매우 극적인 형제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요셉은 형들을 알았고 만나는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아니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만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그가 요셉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 20여 년 전에 죽이려고 하다가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마침내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형들에게 물어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20여 년 넘게 가족들과 생이별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자신이 요셉임을 드러낸 이상 형들에게 제일 묻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아버지의 생사 여부였습니다. 그렇지만 형들은 요셉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들이 20여 년 전에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 이 현실이 전혀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형들을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하는 이 사건은 비밀이었습니다. 요셉의 집안의 아버지 야곱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형제들끼리 공유하고 있었던 20여 년간의 그 비밀을 요셉이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는데 지금 내가 살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형들이 두려워할 때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팔아버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최고의 실세 중에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입장은 멀리 가나안 땅에서 곡식 구하러 온 초라한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 형들 앞에 서 있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요셉의 형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누구에게 치유가 필요합니까? 아픈 사람에게 치유가 필요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치유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예외 없이 다 마음의 병, 영적인 병, 육신의 질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남에게 말 못할 그 비밀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하는 마음의 병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병이든지 그 병은 치유를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치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상처를, 하나님께서 내 서러움을,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하나님께서 내 고독함을 만져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닦아주셔야, 그래야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요셉이 그와 같은 상처에서 치유를 받은 사람이었고, 치유받은 요셉은 이제는 형들을 치유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치유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상처를 앓고 가지고 고통을 느끼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요셉의 형들은 지금 마음에 큰 상처를 요셉을 통해서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동생을 팔아버리고 나서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지난 20여 년 동안 편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두고두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때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근데 이미 일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20여 년 동안 요셉의 형들은요,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비록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요셉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난날 요셉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크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먼저 형들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게요, 대부분 멀리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교회 바깥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형제간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가장 가까운 혈육인 형제들로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느껴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증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 24절에 보니까 정말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한 구덩이에 형들이 집어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죽음에 대한 공포를 크게 느꼈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은요, 말을 가지고 해코지를 하는 사람도 있고 눈길을 통해서 해코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요셉의 형들처럼 실제적인 행동을 가지고 해코지를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다 경험을 해보셨지요? 얼마나 그때 마음이 괴롭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요, 크나큰 어떤 사건,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요, 저도 정말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격도 좋은데 목사님도 스트레스 받습니까? 목사님도 상처 받습니까? 내 같은 사람 원래 상처 더 잘 받아요. 알아야 됩니다. 잘 웃는 사람 상처 더 받습니다. 저도 호주에 있을 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혹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저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밥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밤이 되어도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에는 미움과 분노가 용솟음쳤습니다. 그 사람 생각하면은, 그 일을 생각하면은 왜 내가 그래야 되는지 대인 기피증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은 밝은 소망이 용솟음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동료 목회자들이 나한테 전화 오는 것조차도 나는 다 차단시켜야 했습니다. 목사가 주일이 되면 기뻐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일이 오는 것이 싫었습니다. 교인들을 만나기가 두려웠습니다.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말씀 준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2, 3년을 겪었습니다. 정말 그때 저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되는구나. 나는 이런 일을 안 겪을 줄 알았는데, 나는 이런 감정적인 상황에 놓이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요, 상처는 극복은 했습니다마는 상처의 흔적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떨어질 때에 요셉이 겪었던 죽음에 대한 공포, 형, 왜 나를 죽이려고 해? 왜 나를 이 구덩이에 집어 던지는 거야? 요셉이 얼마나 절규했습니까? 근데 형들은 냉정하게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던져진 그 구덩이에 물이 없는 곳에 던져지게 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지키심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형들은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요셉은 한순간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애굽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았는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죄 짓지도 않았는데 왜 감옥에 와야 되지? 왜 그 여자 때문에 나는 이런 아픔을 또 겪어야 되지? 그 후에 요셉이 그 감옥에 있는데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고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면서 내 바깥에 나가면 당신 잊지 않고 당신을 이 감옥에서 건져내겠습니다 하고 약속까지 했는데 나가고 나니까 하몽차사요. 소식이 없어요. 믿었는데, 저 사람 믿었는데 꿈까지 해석해 줘가지고 자신의 복직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의 마음의 상처가 또 다른 상처로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살아오면서 참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도 느끼고 사람에 대한 배신감도 느끼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마음의 상처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요셉의 형들 마음의 상처 얼마나 많이 그들이 또한 가지고 살아가야 했습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0여 년 동안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마음에 묻는 부모의 심정 아시잖아요. 그러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증거는 뭐냐 하면은 이 요셉의 한 가정을 통해서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치유를 받아야 내 삶이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내 치유를 받아야 남을 치유할 수 있는 길로 내가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치유를 받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섭리의 소중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치유를 받고 보니까 그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건을 만나게 했을까? 그때는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보니 하나님께서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었는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치유도 받았습니다마는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되는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건은 믿음이 치유의 근본적인 능력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치유받겠습니까? 믿음이 치유시켜 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이 인생을 보면은 일관되게 요셉에게 계속 동일한 내용의 패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요셉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옷을 입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요셉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들로 인해 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왔을 때 요셉이 뭐라고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 큰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중심은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모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감옥 속에 있는 어느 날 바로의 두 신하가 들어왔는데 그들이 꿈을 꿨는데 도저히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0장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따라합시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할렐루야.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요셉은요, 항상 이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우리 사택 주변에 있는 한 교회에 보면은 커다란 간판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은 The answer is Jesus라고 되어 있어요. 그 그대로 해석하면은 대답은 예수님입니다는 뜻이고, 좀 더 우리 마음에 와닿게 해석을 의역을 한다면은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사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지만은 해답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answer, 해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루는 애굽의 바로 왕도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꿈이 너무너무 뭔가 의미는 있는데 이게 뜻을 알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바로가 신하들에게 애굽 전역에서 지혜 있는 자들을 다 모아라, 점술가들도 다 모아봐라. 그래서 내가 꿈 한번 해석하게 해봐라 했는데 그들이 어느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도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했는데 요셉이라는 히브리 사람이 내 꿈을 해석해 줬는데 정확하게 맞더이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창세기 41장 16절에 다음같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믿음 없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녀도 가짜 믿음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정의가 뭐냐? 믿음의 정의는 요셉의 해답 속에 나옵니다.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딱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요셉이 형들 보고 하는 이야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주어는 요셉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주어를 하나님께로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훗날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할렐루야. 2024년 한 해 누가 돌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죠. 목사가 돌봐 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십니다. 요셉의 고백이 이게 진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으면요, 우리 한 해 살아가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으면 할렐루야, 이겨냅니다. 승리합니다. 요셉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 그러니까 요셉의 삶의 전 과정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요셉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한번 이 믿음으로 요셉은 하는 요셉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믿음으로, 저는 엄정길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믿음으로 엄정길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는 거는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어려울 때 예수를 찾는 사람이요, 일이 잘 풀리면 예수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혼 전에는 예수를 잘 믿다가 결혼 후에 믿음을 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예수 믿다가 대학 들어간 후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할 때 믿다가 잘 살게 되니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향에 살 때의 믿음 생활하다가 타 지역으로 가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요셉은 한결같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 때나 애굽에 살 때나 노예로 살 때나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나 평범한 사람으로 살 때나 종으로 살 때나 요셉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상처를 치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렇게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고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요셉,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치유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글에 보면 요셉을 일컬어서 상처 입은 위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입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치유받고 나니 그 사람은 남을 위로하는 자가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치유의 목적은 살리는 것입니다. 치유는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살리려고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가족들을 살리려고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7년 흉년이라는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애굽을 살리려고, 그 주변 나라 모든 백성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했습니다. 치유의 은혜는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살리는 사람들이 돼요. 치유받으면요, 내가 살지 않습니까? 남을 치유하면 남이 살지 않습니까? 치유의 축복은 살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지금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왜? 이게 형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님들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은혜를 나를 통해서 부어주셨습니다.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굿뉴스. 왜 굿뉴스입니까? 죽으면 굿뉴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나는 것이 복음이고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살리는 치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살아가면서, 또 금년 1년 살아가면서 내가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요, 남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치유를 경험하면요, 남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치유를 받으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수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풍성한 치유를 통해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중보 기도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알고 있는 상처, 나도 모르는 상처, 내면에 깊숙한 상처, 또는 얕은 곳에 있는 상처, 어떤 상처든지 주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나도 살아나게 하시고 이웃도 살아나게 하시고 가족들도 살아나게 하시고 이 나라 이민도 살아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 마음의 슬픔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대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얻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외로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에 감동해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믿음으로 바치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의 뜻 안에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손으로 수고하는 범사에 들어와도 나가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풍성한 응답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목요일 월삭 새벽기도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코로나 전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모이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금요 기도회를 잠정적으로 중단했는데 우리가 금년도 우리 정책 당회를 하면서 금년부터는 다시 우리 금요 기도회 기도의 불을 당기기로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 금요일하고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 주 금요일, 셋째 주 금요일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금요 기도회 8시에 전체 우리 교인들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날은 새벽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에 있을 때는 우리 교우들이 다 나와서 열심히 통성으로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수안교회 기도의 불을 다시 붙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 잊지 마시고요. 금요 기도회 하는 날은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없습니다. 그날 나와 가지고 왜 목사님 안 계시냐고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금요 기도에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일 예배 후에 새가족부 원래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림난 3번으로 넘어가서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동계 수련회가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후에 피택 항전지 교육이 있고요. 2월 2일에 부산 장신대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우 소식으로 넘어가서 장기 입원 환우들 잊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나옥선 권사님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장례 잘 치렀습니다. 혹시 나옥선 권사님 가족들이 여기 있나요? 아까 일부에는 인사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만나면은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안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먼저 이미란 집사님께서 시어머니께서 곧 김복자 은퇴 집사님 장례를 치른 후에 자부와 유족이 오늘 인사차 왔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고 김복자 집사님의 자부 네. 그 이미란 집사님이시네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동안에 우리 이 장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 백경이 우리 은퇴 권사님의 아들 조정대 집사님, 허형 권사님 저 뒤에 있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최고의 사이버 사령부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지금 요 위에 한 단계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정말 어렵다 그랬지만 승진하기가 근데 그 밑에까지 갔어요. 그 위에는 가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가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조정대 집사님, 허영 권사님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희 교회에 권영문 집사님께서 동네 중앙교회 김항재 장로님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권영문 우리 집사님은 현재 대연동 산성교회 집사님이신데 이번에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예비 후보자 4사람 중에 3사람은 불교고 혼자만 예수 믿는 분이에요.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들께 기도해 주시고 안동 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결과를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올바른 정치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성함은 권영문이 되겠습니다. 한문도 아니고 국문도 아니고 영문입니다. 이름도 외우기 쉽습니다. 영문이 있어서 나왔고 모르면 영문도 모르고 또 찍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 권영문 집사님 소개합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 가족 우리 잠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선 집사님 오늘 근무 나가셨죠? 어디 계시나요? 근무 나가셨고 오늘 전보영 집사님 우리 이경민 권사님께서 인도해서 지난 1년 이상 우리 교회를 꾸준히 출석하시다가 등록하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정숙, 정진철 우리 두 분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이제 앞에 계시네요. 우리 한번 일어서 주시고요. 한번 일어서 주시고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병숙 집사님은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인사를 다 드리고 환영해 주십니다. 우리 전보영 집사님, 서정숙 집사님, 정진철 집사님 앞에 나오시고 우리 새신자 친교부에서 우리 이분들을 축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지금 빨리 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말 한 분은 경찰 가족이고 한 분은 군인 가족입니다. 근데 다 참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저희 교회에 등록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교인들은 목사가 앞에 나서 사진만 찍어도 웃어요.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작됐네 이 찬송 부른 후에 축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된대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정말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변함없이 지켜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군복무 마치고 가정으로, 교회로, 사회로, 학교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병원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 유치원을 축복합니다. 원근각지에 좋은 소문나는 유치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금년도 원화 모집 잘 되게 계속적으로 축복하시고, 우리 수안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거룩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세대들로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청년부 지금 수련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땅의 선교의 풍성한 열매 많이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오늘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를 방문한 우리 조정대 집사님, 허현 권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미래에 좋은 정치적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각오하며 이와 같이 권영문 집사님 이렇게 기도 인사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반석에 세우고 든든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